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힘차게 기쁨으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시다.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는 종일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에서 주는 종일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다 찬송하여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왕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왕 되신 주께 감사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능력의 손과 펴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하십니다. 주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 나의 상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서 그 선한 능력을,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깊숙이 심겨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함을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자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주님의 크심을, 아버지 그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의 능력을 아버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나타나시게, 주님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참회의 기도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죄로 물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눈과 힘과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운데 충만히 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 우리의 심령으로 지은 죄,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 그 모든 죄악 가운데 예수의 피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어주사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심령을 씻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여 씻어주셔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신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4월 선교주일입니다. 오늘은 아르헨티나와 캄보디아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댕기열에 폭발적으로 급증하여 목장지대를 달리다 보면 모기떼가 떼를 지어 공중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모기떼 중 댕기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들이 섞여 있어 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모기약을 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하지만 모기 퇴치제를 찾기 어려웠으며 찾았더라도 높은 가격으로 인해 구매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댕기열은 심한 두통과 발열, 발진의 증상과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아르헨티나 후원 선교사님인 김덕현 선교사님께서도 댕기열에서 피해가진 못하셨습니다. 지난 3월 21일 아르헨티나 댕기열 소식과 선교사님의 양성 판정 소식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은 40도의 높은 고열과 콧물, 기침, 목 부음에 징후가 있었으며 마땅한 약을 구하기 어려워 타이레놀 약만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지난주 4월 3일엔 여전히 미열과 양성 판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상반기 사역으로 차코주와 포르모자주의
상반기 사역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인디오 형제들도 댕기열로 인한 심한 독감 수준으로 앓고 있으며 해열 진통제 약만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나아져서 성경 세미나 사역과 구제 및 나눔 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캄보디아 소식입니다. 3월 17일 김혜련 선교사님은 6년 만에 캄보디아를 떠나 로마 피렌체 성 십자가 교회 앞에 광장에서 진행되는 GMS 독신 선교대회에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집회마다 부어주시는 큰 은혜에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사해 주시는 것 같아 감사한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또한 아시아와 다른 문화와 환경에 새로운 느낌을 받았으며 카타콤베나 바울 교회에 방문하며 큰 도전과 새 힘을 얻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청년 함대원분들 중 요나단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함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로마에 있는 동안에 주일 반주의 공백이 좀 걱정이 되었는데 요나단이 처음으로 주일 반주를 섬겨주었습니다. 또한 한국어 예배 때 말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진은 16년도 사진이어서 지금은 초등학생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들은 소식을 듣고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린 소식과 화면에 띄워진 기도 제목을 놓고 소리 높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찬양을 하시면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화면에 띄워진 계좌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고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청년함대와 선교지 소식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교지에서의 선교사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격려하시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뤄나가심을 믿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댕기열 바이러스 속에 속히 전염병이 퇴치되고 선교사님의 건강 또한 호전되길 기도합니다. 예상하지 못하였던 바이러스로 인한 아픈 몸과 상반기 사역들의 취소들로 인해 마음고생하시는 선교사님께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김혜련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사역을 할 때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지난 독신 선교회를 통해 얻은 힘을 잊지 않고 앞으로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통하여 캄보디아 땅에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하며 오늘도 작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들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에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한 명 한 명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주의 나를 향한 뜻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 목자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좀 활동을 하는데 좀 활동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조금 평소보다 옷을 편하게 입고 왔거든요.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열왕기 상의 말씀 가운데 이 3장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 열왕기 3장은 굳이 크리스찬들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장이죠. 이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전에 SBS 방송 프로그램 중에 이 솔로몬의 선택이란 그런 제목의 그런 프로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떠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솔로몬이고, 그런 솔로몬의 지혜와 그리고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는 장이 바로 오늘 이 본문 3장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금 성경은 역사를 배경으로 쓰여지고 있는 책이다라는 사실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국의 제3대 왕으로서 BC 971년부터 BC 931년까지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린 실제 있었던 왕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역사 속에서 실제했던 그런 인물이고, 그 솔로몬의 지혜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도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방인 중에도 솔로몬을 아는 사람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솔로몬을 아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역사다라는 사실에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열왕기상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러티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내러티브라는 단어는 스토리나 이야기로도 번역이 가능한데, 여러분 요즘에 이 SNS 플랫폼을 보시면은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하다가 이것이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옮겨간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보이는 어떤 변화들에는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침투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이 페이스북을 하다가 이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옮겨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 인스타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단어가 바로 이 스토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도 인스타 업로드할 때 이 스토리라는 단어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디지털 시대에 스토리를 처음으로 말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인스타거든요. 세상이 스토리에 반응한다라는 것을 캐치를 했고, 그래서 대박이 났어요. 그 전까지 페이스북은 주로 뭐 리플렉션이나 고백적 표현 이런 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지금도 업로드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이거를 물어봐요. 주로 자신의 하루를 반성하면서 얻은 통찰이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생각을 길게 쓰는 그런 자료 위주의 업로드가 페이스북이라면, 인스타는 길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사진이나 영상 그리고 아주 짧은 멘트를 통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내 스토리를 보여주는 거죠. 이 스토리가 곧 나다라는 그런 철학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는 나의 정체성이나 소속감이나 어떤 삶의 목표를 스토리,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로 보여주고 내러티브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것이죠. 그래서 이 내러티브는 오늘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자 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게, 이제 광고도 이전처럼 무조건 유명한 연예인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내러티브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몇 개월 전에 이 에버랜드 광고 모델로 이 아마존 익스프레스 직원 한 분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 에버랜드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해오던 직원인데, 그분이 SNS를 통해서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이 아마존 익스프레스를 타기 전에 뭐 그걸 타면 옷이 졌습니다, 뭐 이런 거를 율동이랑 노래로 이렇게 안내를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 멘트를 하는데 정작 그 눈빛은 굉장히 영혼이 없는 눈빛, 그런 몸짓으로 하니까 그게 너무 대조적이어서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화제가 됐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현대 직장인들한테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혼 없음을 그분한테 본 거예요. 그래서 공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SNS에서 굉장히 폭발적인 그런 조회수를 얻게 됐는데, 에버랜드에서 발빠르게 그 직원을 아예 광고 모델로 채용을 해서 대박이 난 거죠. 단순히 유명한 연예인보다는 이 에버랜드에서 확고한 내러티브를 구축한 일반인에게 더 반응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열왕기상은 역사를 모델로 하는 그런 실제적인 사건이자 동시에 강력한 내러티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서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동력이 되는 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자면 누가 봐도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이 아도니아를 제치고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장면을 봤는데, 이 왕정의 초기 단계라는 것은 늘 언제나 조심스럽고 불안한 단계죠. 그래서 뭔가 좀 오늘 본문에 보면 불안해 보이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과 2절 이 두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자,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 즉 이방인의 딸과 혼인 관계를 시작하면서 정치를 시작하는데, 앞으로 이후에도 700명의 후궁을 들이게 됩니다. 대부분 정략적인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정략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나중에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 어떤 것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면은 그것들이 당장엔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 엄청나게 큰 화를 초래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3절 말씀 볼게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의 길을 따라 행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에서 제사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산당에서 제사한 게 또 문제입니다. 이 산당을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에 의해서 세워진 목사님의 주도하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한 유명 가수가 자신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자 말하면서 목회자 없이 아무나 예배를 인도하면서 막 집에서 그냥 예배를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장 모임을 집에서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가정 예배를 집에서 드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오부 대예배를, 이 청년 예배를 목회자가 아닌 사람이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 집 와서 예배를 드리자 하면서 청년 예배를 마음대로 집에서 드렸다. 그게 바로 산당이라는 것입니다. 이 산당은 의외로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산당은 일종의 야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정통적으로 코스를 밟은 의사에게 가서 진료를 받고 그 의사한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뭐 저 사람도 싸게 잘 고쳐 이러면서 아무한테나 가서 진료를 받았다는 거죠. 자, 백성들은 몰라서 그럴 수 있다 칩시다. 하지만 3절에 보면 솔로몬은 왕이죠. 그런데 여호와를 사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더라. 이게 문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지만 백성들이랑 똑같이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를 보시고 모세 오경을 보시면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반드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든지 그냥 받으세요라고 나아가면 큰일 나요.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데, 그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우리에게는 황송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자세하게 예배 방식을 기술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즉 말씀이 있는 지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가 돌아오던 날 왜 그렇게 기뻐하면서 옷이 벗겨질 때까지 춤을 추면서 기뻐했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와서, 이제는 말씀이 돌아와서, 이제는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그렇게 기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될 때 있어야 되는 언약궤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우리 3장 15절, 오늘 본문 3장에 나오는 3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예,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니까 15절에 가서야 솔로몬은 정식으로 예루살렘의 언약궤 앞으로 간 겁니다. 15절에 가서야 제대로 예배를 드렸고 제대로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러면 역으로 14절까지는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산당에서 의미로 마음대로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절과 4절, 오늘 본문 3절과 4절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의 길을 따라 행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에서 제사했다라고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왕이 제사하러 북이스라엘의 기브온 쪽으로 가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솔로몬이 가서 큰 산당으로 간 이유가 바로 그쪽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였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이 가나안 토속 종교와 혼합이 되면서 이 산당에는 드리지 말아야 할 이방 신들이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고 이방 신상들에 대한 숭배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섞이는 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식도 퓨전 음식보다는 그냥 양식이면 양식, 중식이면 중식이 맛있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취향일 수 있겠죠. 이 레위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구별되지 않고 그냥 이방 종교와 이방 신앙과 섞여버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격히 타락하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됐습니다. 이렇게 3장에는 벌써부터 솔로몬의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요, 이 공적이랑 과오가 명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 주일학교 때 이런 거를 참 많이 얘기했거든요. 사울은 무심이고 다윗은 전심이고 솔로몬은 반심이다. 그래서 이 사울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를 그려놓고요. 동그라미가 이제 마음이에요. 동그라미를 그려놓고서 텅 비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다. 그런데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전심이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막 색칠을 다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꽉 차 있었다. 근데 솔로몬은 반심이다. 그래서 이 하트 같은 거 동그라미를 그려놓고서 절반만 딱 색칠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반심이다.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 무심한 사람이었다면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꽉 찼고 이 솔로몬은 절반이었다. 하나님 향한 마음이 절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왕정 초기 단계에서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그런 행보가 있지만 또 반대로 또 절반 정도는 또 왕정 초반이기 때문에 불안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매달린 그런 모습도 오늘 본문에서 또 함께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마치 우리처럼 선과 악이 공존하는 그런 인물이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말했던 바울처럼 악도 있지만 선도 공존하는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정말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에요. 내면에서 선과 악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이 우리와 정말 흡사하거든요. 이 아도니아의 반역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이 솔로몬이 왕이 됐지만 이 솔로몬은 나이가 굉장히 어렸어요. 이 다윗이 낳은 아들을 총 19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밧세바라는 여인에게서 가장 마지막에 태어난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나이가 30살쯤 됐을 때 30살의 왕이 되거든요. 여러분 가운데도 30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이에 왕이 됐는데 여러 어머니들에게서 태어난 여러 형제들 사이에서 가장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아까 우리가 읽은 7절에 보면 자신을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출발하는 모습도 함께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 한번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4절에 보니까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셨고 그리고 거기에 감동하셔서 뭘 원하냐라고 물어보시죠. 여기서 1,000번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제 1,000번제니까 뭐 1,000번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1,000번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1,000번 해가지고 뭐 1,000번의 예배를 드린 걸로 착각하고서 그래서 1,000일 연속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헌금을 1,000번 연속으로 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1,000번제라고 잘못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1,000번제는 1,000번을 제사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1,000 뛰고 번제. 그러니까 1,000마리를 번제로 드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1,000마리를 번제로 드리려면 꽤 오래 걸렸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1,000일 동안 드릴 양은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렇게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이 1,000번제를 드린 이유예요. 이 솔로몬은 왜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이 1,000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그런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솔로몬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여디디야, 즉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라는 이름을 직접 지어주시고 자격 없는 자신을 왕 위에 오르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 솔로몬은 자신이 서열상으로도 왕이 될 사람이 아니고 심지어 밧세바라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솔로몬이 왕이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왕이 됐다라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 빚진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여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한번 4절과 5절 오늘 본문에 이 4절과 5절 두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 너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니? 우리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너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 우리는 살면서 의외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요.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내가 추구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살면서 한 번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 그때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답변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이것은요, 안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해철 씨라는 가수 아십니까? 이 넥스트. 혹시 우리 구구기 친구들 혹시 아십니까? 신해철 씨? 예. 이 몇 주 뒤에 저희가 또 연령대 공청회가 있는데 거기 앉아 있으면 제가 이상하게 매번 괜히 찔려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아무튼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비비의 밤양갱도 알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평양갱도 들어봤어요. 자, 우리가 서로 문화화가 돼야 되고 학습을 해야 되니까 이 신해철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넥스트라는 그룹에서 불렀던 그런 노래 중에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그 중에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그 나이를 퍼먹도록 그걸 하나 몰라. 이거 아니면 죽음. 정말 이거 아니면 끝장. 진짜 내 전부를 걸어보고 싶은 그런 것.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라는 제목의 노래고 그런 내용의 가사거든요. 여러분, 이런 노래가 왜 나왔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굉장히 히트를 쳤거든요. 예전 유행가요는 철학이 있었어요. 물론 밤양갱도 철학이 있습니다. 자, 이 신앙생활은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나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나를 알아가는 지식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를 더 잘 알 수밖에 없고, 나를 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 내가 해줄게. 넌 뭘 원하니? 라고 물어봐 오시는 순간이 살다 보면 한두 번은 꼭 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제가 꿈도 못 꿔봤고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유학의 길이 저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길이 열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서 거기에 응답하는데 한참이 걸렸고요. 미자립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는데 내가 진짜로 내 내면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몰라서 한참을 헤맸던 기억이 납니다. 공부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을 신방하다 보면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받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대학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기도 제목도 많이 내놓고 대학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꼭 해줘요. 공부는 그런 것 같다. 항상 지금보다 더 공부하기 좋은 때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석사 논문을 쓰고 석사 THM 학위를 2012년도에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박사를 오라고 했는데 그랬으면 아마 2012년도에 시작했을 거고 아마 옛날에 끝났을 거예요. 근데 제가 내 내면에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를 몰라서 한참 방황을 했고요. 그리고 한참의 고민이 있었고 무려 11년이 지나서 2023년도에 PhD를 시작했거든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양들에게 몸에 좋으면서도 맛있는 그런 꼴을 먹이기 위해서는 아무리 대출을 받아서 빚이 생기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정면 돌파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으로 확실하게 깨닫게 하셨거든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너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 너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를 해줄게 대답을 해라 말할 때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의 중심에서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실 때 그걸 답변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헤매는 이유는 남들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헤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단 한 명도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소원도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마음속에 정말로 원하는 그것이 다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도록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소원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 여러분의 소원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이유입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움. 내가 그거를 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거. 내 모든 거를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 뜨거운 게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말씀이 그렇거든요. 말씀을 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전 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할 때 밤을 새서 준비를 해도 그 시간이 저는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도 반드시 여러분들의 심장에 뜨겁게 자리 잡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를 물어보실 때 답변할 수 있는 그 뜨거운 것을 잡아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에게 너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솔로몬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한번 7절부터 10절까지 7절부터 10절까지를 저랑 여러분들 함께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돌아가면서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구체적으로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뭘 구했다라고 써져 있습니까? 뭐를 종에게 주사라고 써져 있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솔로몬은 뭘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우리는 흔히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 알고 있습니까? 지혜를 구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엄밀히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직접적인 언어로 말한 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듣는 마음을 뭐라고 칭하시냐면은 그게 바로 지혜다라고 칭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1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 뭘 구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지혜를 구하셨다라고 칭하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가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말을 먼저 많이 하기 전에 들어야 돼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지식이 많을지라도 지혜를 얻을 수 없고 어리석은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듣는 마음이고 지혜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9절을 보시면 침묵을 지키는 능력이 지혜고 말을 많이 하는 자는 미련하다라고 칭하십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들, 만나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만날 때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이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단순히 대화를 넘어서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아픔이 무엇이고 그 지체가 왜 그 말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이 경청의 최고 단계를 맥락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새가족분들이 올라오실 때 항상 저희 공동체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부터 전해져 오던 겁니다. 이전부터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해요. 하나는 절대 비밀과 두 번째가 절대 경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청 중에서 최고의 단계를 맥락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말을 하지 않은 것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경청법이에요. 말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이 나오게 된 맥락이 무엇인지, 즉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감정과 배경까지 헤아리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부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럴 때 분별력이 부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이 영어로 discerning heart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분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듣는 마음을 구합니까? 누가 지혜를 구합니까? 겸손한 자가 듣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는 듣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주님, 저는 아이오니 주여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걸어가는 그런 귀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너가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는 듣는 마음이며 지혜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절히 바라기는 먼저는 주 말씀 향하여 걸어가며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의 말을 듣게 하시고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그 영혼들의 아픔을 듣게 하시고 그 영혼들의
간절한 갈급함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시고 그 영혼들의 그 말과 그 의도와 그 배경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discerning heart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그 마음을 듣고 주의 뜻을 듣고 주의 마음을 듣고 주의 사랑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걸어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길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먼저 듣게 하시고 경청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영혼들의 말을 넘어서서 그 영혼들의 목마름과 그 영혼들의 간절함과 그 영혼들의 그 사랑과 그 영혼들의 그 상황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이고 지혜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사 주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사랑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내가 주겠다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준비되어 있는, 너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물어보셨을 때 그 답변이 준비되어 있는 솔로몬을 바라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심령 안에 있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나에게 소원을 두시고 나의 소원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내 안에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그것을 발견하는 그러한 이 청년함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것, 이것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것, 나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과 시간을 다해도 아깝지 않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너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 안에 우리 주님께서 진짜로 주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이유, 나의 심령 안에 있는 그 소망, 아버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타협할 수 없는 그것, 아버지 나의 심령 안에서 아버지 타협할 수 없는 그것, 나를 창조하신 이유, 아버지 그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주께 구하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며 걸어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라 온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그 마음을 듣고 주의 그 뜻을 들으며 걸어갈 때 거기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거기서 부어주시는 분별의 힘이 부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와 일상에서 만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간절히 바라기는 그 말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듣는 마음과 분별하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그 말을 하게 된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 말을 하게 된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를 물어봐 오셨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주께 답변하였던 솔로몬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너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들어줄 하노라 말씀하실 때 답변할 수 있는 그것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창조하신 정확한 이유가 있는데 나의 심령 속에 있는 그 소원, 나의 영혼이 품고 있는 그 소원,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그 뜨거운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의 소원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내가 무엇인지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그런 우리로 세워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전을 보면 연합은 대명사. 이번 여름 청년함대는 연합을 동사로 써보려 합니다.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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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하여 예배할 백령도와 캄보디아 땅을. 백령도는 청소년 캠프, 캄보디아는 예배 컨퍼런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 보여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성교하여. 2024 새가족 3기 안내입니다. 새가족 3기가 4월 21일부터 6주간 예배 후 2층 새가족실에서 진행됩니다. 청년함대에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 과정을 꼭 수료하셔서 목장에 등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화정 새가족 팀장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마지막 홀리즘 챌린지 신청 접수 안내입니다. 매일을 살게 하는 홀리즘 챌린지가 시작됩니다. 바쁜 삶을 살아가는 나의 영이 죽어가고 있지 않나요? 가슴 뛰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일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번 훈련은 기도, 큐티, 통독반으로 4월 15일부터 3주간 진행됩니다. 신청은 오늘까지이며 훌친으로 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김혜리 홀리즘 챌린지 팀장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결혼 예비 양육 안내입니다. 결혼 예비 양육은 결혼 예정 커플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6월 22일, 29일 토요일 오전에 진행할 예정으로 미리 일정 확인 및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추후 풀친을 통해 받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윤승아 양육관리팀장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킹덤 기도의 안내입니다. 예배 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킹덤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진행 목장은 열매 목장입니다. 목장 모임 시간에 4층 사무실에서 만나요. 자세한 사항은 석한별 엘더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4월 선교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후원 선교지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선교에 동참해주세요. 함대원분들의 기도는 선교사님들의 큰 힘이 됩니다. 여름 연합선교 안내입니다. 캄보디아와 백령도 연합선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백령도 선교 시기는 7월 중이며 상세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캄보디아는 8월 5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모집 기간은 오늘부터 4월 28일까지로 신청과 자세한 내용 확인은 풀친으로 해주세요. 문의는 이민주 선교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9국기 이상 9육기 이하 모임 안내입니다. 이 청년함대 연령대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9국기 이상 9육기 이하이신 함대원들의 소중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꼭 참석하셔서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어보아요. 4월 21일 오후 6시 15분에 함대 쉼터에서 진행됩니다. 한마음 축제 안내입니다. 온 세계교회 모두가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전교인이 하나 되는 그야말로 축제, 우리도 동참해야겠죠? 5월 11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부평동 중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청년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몇 가지 구두 광고 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도로 마칠 텐데요. 저희가 여러분 우리 이청년함대가 온세계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청년함대이기 때문에 교회 전체적인 좀 행사들을 여러분들이 꼭 좀 숙지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한마음 축제가 정교인 행사로 5월 11일 토요일 날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부평동 중학교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 제가 좀 거듭 좀 강조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저희도 이청년 함대도 이제 인스타그램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이번에 우리 온세계 교회 전체적인 어떤 교회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담는 그런 또 채널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NS에서 페이스북이나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온세계 교회를 치시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용해 주시고 또 이청년 함대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또 항상 봉사자들이 필요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고들 가운데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쭉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중보기도가 저희가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2시 반에 저기 교회 저 본당 밖에서 진행이 되는데 오늘도 7명이 함께 좀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예배가 기도로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함께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공청회가 이제 또 진행이 돼요. 4월 21일 날 저녁에 6시에 9국기부터 9, 6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단기 선교 모집 광고 보셨을 텐데요. 이번에 연합으로 또 함께 진행이 되는데 일정 같은 경우는 백령도로 그리고 이제 여름 캠프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천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데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로 갈 때는 이제 예배 컨퍼런스로 또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또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가지고 우리 국내 해외 선교 가운데 여러분들의 많은 또 신청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주에 공지했던 것처럼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마지막 기도하고요. 그리고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듣는 마음을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